뭐 한 달이 금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제목을 강을 2번 건너다 막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제 물론 제 개인의 고백적인 그 이야기지만은 또 거의 같은 시기에 출발해서 지금까지 온 저와 함께한 모든 형제들의 이야기이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강을 2번 건넌다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나갈 때 홍해를 한번 건너고 뭐 엄밀하게 말은 바다입니다만은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고 그럼 강보다 물을 2번 건너다 이렇게 되겠네요. 물을 2번 건너다. 그러니까 물을 건넌다는 말은 바다든 강이든 이전 것의 수장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수장하는 거. 그래서 저의 그 애굽 생활 거기에서 이제 그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듯이 그 목사님을 따라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야, 그때 출애굽 이야기가 어떻게 저의 이야기인지 좀 기가 막혔어요. 그전에는 홍해 건널 때 바다가 갈라지는 거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이거는 거짓말이지. 그걸 못 믿었어요. 말이 안 되지. 근데 내가 내 인생에 홍해를 건너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그랬든 안 그랬든 관계없어. 또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면서 그것이 뭐 역사적인 사실인 건 아닌 건 관계없이 어떤 영적인 사건으로 영적인 사실로 저한테 받아들여졌습니다. 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홍해 건너서 오늘 본 애굽인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나를 얽어매었던 모든 세상적인 속박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반드시 서울대 법대에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법대는 그냥 경북대 철학과에 전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아쉬움, 좌절감, 그리고 너무너무 내가 좋아했던 여자에게 차여서 다시 회복하려고 2년이나 애를 썼지만은 성공하지 못한 그 아쉬움, 그리고 전 인생을 바쳐서 저를 키운 아버지에게 거역하는 마음밖에 남지 않아요. 이 불효, 막측한 못난 아들, 뭐 이런 것들로부터 해서 모든 애굽에 얽힌 문제가 한꺼번에 다 나. 야, 그 해방, 자유. 그래서 이제 내 일생, 내 앞의 모세, 우리 목사님만 따라가고, 그분 시킨 대로 하고, 그분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오하면 오하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인 분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에게 안 그랬겠어요? 모세 아니면 어떻게 출애굽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저희 세상을 수장시키게 된 거죠. 저절로 수장이 된 겁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고 수장이 돼버렸어요. 어제 일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요즘 MZ 세대의 지금 탁
깨어난 형제자매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과거가 기억이 안 난다. 물론 차원은 그때와 좀 다르겠지만 제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어제까지 본 세상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볼 일이 없는 거라. 아니, 물론 뭐 사회생활을 했죠. 그렇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 내 나라가 아닌 거야. 그때 딴 세계로 옮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철학과에 들어갔는데 내가 누군지 알겠더라고. 지금도 뭐 나의 정체성, 지금 더 분명한 정체성이지만 그때 모세를 따른 이후로 나의 정체성을 찾는 문제는 끝났어요. 그때. 두 번 다시 묻지 않았다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왜? 내 앞에 피조물을 보니까 저절로 시인이 되고, 저분이 나네. 저분도 피조물이고, 저분을 보니까 나도 피조물이네. 이 발견이 됐어요. 그때 벌써 목사님과 나는 하나다. 목사님이 내고 내가 목사님이다 하는 노선이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그때. 지금보다는 초보적이고 걸음마 단계지만 그때 시작이 된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날마다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매일 이른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받아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사람이 먹는 문제 해결되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는 게 전부 이제 먹는 문제 때문이잖아요. 고생하고 땀 흘리고 하잖아요. 아니, 먹는 문제 알면 막 만나 놀고 교회 생활만 하면 되지. 근데 우리 인생의 수고는 어떻게 내가 잘 살아볼까, 행복해볼까, 뭐 이런 영혼의 양식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매일 생명의 말씀을 귀만 열고 쳐다보기만 하면 들려주고 보여주고 뭐 하니까 뭐가 걱정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재훈 형제 그 태국권 하는 그 동네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그 여성분이 우리 교회도 좀 간간히 와요. 전번에 제 방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때 영남불교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초빙받아서 이제 큰 금불상 앞에서 내가 강의를 했는데 거기 앉았는데 제 모습이 너무 빛나가지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렇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뭐 저를 찾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다는데 요 작년에 왔어요. 그 이야기가 간간히 교회 와요.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보였나 봐요.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목사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니까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는 40년 광야 생활을 했듯이 저도 결국 40여 년 목사님을 따르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중간에 가다가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고 내 이제 뭐 불평, 불만, 고통, 원망 끝. 그때 분명히 선포했는데 살다 보니까 장벽이 부딪히고 애로사항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목사님의 불평은 아니지만 막 하다가 거역이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됐어요. 다시는 불평 안 할 줄 알았던 그 불평을 목사님께 하게 되고 거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백성들이 받은 벌과는 다른 종류지만 백성들은 그때 거역 잘못하면 죽어보잖아요. 근데 난 죽진 않았지. 교회에서 사고도 치고
그래서 목사님 앞에 눈물도 뿌려, 회개의 눈물도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불평과 거역, 순종을 반복하면서 왔는데 전체 기조는 그래도 순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뭐 어기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율법을 그래도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된 거지. 율법을 지키는 거. 이 교회 생활에서는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교회를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유형의 건축물뿐만 아니고 40년 동안 우리 인격적인 교회를 건축해 왔잖아요. 그래, 쭉 왔잖아요. 그 인격적 교회 건축에 저도 이바지 하려고 저 나름대로 제 삶을 드리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을 건축한 다음에 성막 봉사로 자기들을 헌신했듯이 저와 우리 형제들도 교회 인격적 교회 건축에 삶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를 굉장히 광신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 골수 크리스찬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종교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어찌 그리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저희 학과에서 선생들은 저를 아예 열애시켜주고 워낙 관심 없어 하니까 아예 당연한 걸로 열애시키고 별로 불평도 안 해요. 사이는 좋고 이렇게 지냈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12족장이듯이 또 거기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소위 말하는 이 패밀리를 양육하고 챙기고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좀 너무 챙기다가 좀 비난도 좀 받고 눈살 찌푸리기도 하고 너무 싸고 돈다 이러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런 삶을 살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말씀하듯이 참 진실한 사람 예수를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더 이상 바라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 이런 삶이 어디 있나. 완전하다든가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세상에 이런 삶이 어디 있나. 어느 종교에서 어느 철학적인 가르침에서 이런 삶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36년 강단 생활에서 오로지 나를 나되게 만드신 나를 직접 구원하신 저희 목사님을 목이 터져라. 요즘에 청심의 그 박대식 형제 관중에도 그 말 하대요. 워낙 형님이 한 사람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그랬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다인 줄 알았어. 뭘 더 바라겠노 이 정도 하면 이랬는데 아시다시피 6년 전입니까? 목사님이 내게 십자가가 희미했다.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다. 이대로 죽었더라면 객사할 뻔했다. 이런 땅이 갈라지는 소리를 하시니까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뭐냐. 지금 그때부터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생활에 모세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80세부터 120살까지 40년을 불살랐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2번 지팡이를 바위에 내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통치는 바람에 그것이 과거가 돼가지고 못 들어가네. 근데 모세는 딱 여기다 해서 가나안까지 딱 그 앞까지 인도를 했어요. 그게 모세의 이제 마지막이라면 나의 모세는 그것뿐만 아니고 같이 강을 건넜어. 여기다. 그래서 건너오느라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족장들 따라서 그 돌임과 지파의 돌들을 강에 하나씩 놓으면서 건너갔잖아요, 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광야 생활까지는 다 했는데 이제 따라 건너는 사람도 있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백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됐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저도 상당 기간 동안 주저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주저했을까요? 광야 생활 괜찮거든. 애굽에서도 애굽 생활 괜찮은 사람은 홍해 안 건넙니다. 왜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건너지. 아마 그 사람들 노예 생활 안 했으면 안 건넜을 거라. 얼마나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입니까? 근데 노예다 보니까 2판 4판 따라 건너지 않을 수 없었어요.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광야에서 살만하고 지낼만 하면 그거 쉽겠습니까? 감상해봐요. 기사와 이적이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순종만 잘하면 되는 거야. 율법만 딱 지키고 순종하면 벌 안 받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광야 우등생, 광야 귀족, 광야 특권층, 광야 양반, 음은 꼭 건너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주저하고 또 아예 모세가 건너든 말든 건너가라 하든 말든 아예 아니면 목사님 건너가서 같이 가자 여기다 해도 도로 등 돌리고 도로 나는 광야로 머물겠다 하는 경우는 또 다른 경우는 뭐냐? 광야 생활에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제대로 한번 이제 광야 생활 해봐야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어게인, 광야 어게인. 광야 생활에 미덕이 뭡니까? 율법 지키고 교회 생활의 미덕, 최고의 미덕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목사님 말씀을 자기로서 리바이벌을 잘하고 목사님밖에 없다 하고 그리고 나를 들어서 헌신하고 생각해 보니까 광야 생활 잘했다는 건 바로 그게 잘했는 거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렇게 온 창세기 형제 자매들만큼 그만큼 광야 생활을 전적으로 한 사람이 있나요? 그 한계에서 목사님이 이걸로는 안 된다 해서 건너간 거 아닙니까? 여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은 저기다. 그거다 말입니다. 근데 제대로 못했다. 너무 아쉽다.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게 뭡니까?
죽음을 살아내고 미덕이 다 아니냐. 이런 참 안타까운 후진, 백하는 후퇴하는 생활을 한다. 이게 제가 볼 땐 그래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제 눈에 그래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예수 혁명의 주역가 아닙니까? 예수가 일으킨 혁명을 세계화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유대교 골수분자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교의 한계를 뼈저리게 아는 사람인 거예요. 뼈저리게 아는 사람.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제대로 예한 없이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할 때 건너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유튜브 강의에 요즘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하고 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저 변방의 폴란드 북부 출신이지만 그 시시한 천문학자가 아닌 거라. 율리우스력 달력에서 달력 계획을 해야 할 때 교황이 코페르니쿠스에게 네가 내 자문이 되어달라라고 위촉할 정도로 유명한 실력가예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그 이전 1300년 동안 천문학을 지배해왔던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 체계를 너무나 익숙하게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그레고리우스력으로 달력이 바뀔 때 그때 코페르니쿠스 이론으로 다 바꿨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코페르니쿠스 그때는 죽고 난 다음이죠. 죽고 난 다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고 꼭 이래야 되나 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광야에 우리가 교회 생활로 머물렀더라면 역시 객사하는 게 맞구나. 처음에는 왜 객사냐 했는데 객사가 맞아요. 객사가 맞아. 당장 우리 교회 생활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맺어진 인간관계. 하나님하고 연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직접 검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연합인지 제대로 연합인지 어쩌고 검증됩니까? 또 하나님께 순종한지 어찌 아나요? 바로 목사님과 얼마나 연합이 됐느냐 아니면 목사님에 얼마나 순종하냐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형제들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합이 되느냐 이걸로 검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전체적으로는 대구교회 형제 자매들과도 연합의 관계를 목표로 했고 더 직접적으로는 제가 피를 토하듯이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온 저 때문에 교회 오고 제가 양육하고 내가 내 살아있는 동안 영적인 부모로서 책임을 진다고 생각했던 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연합을 자랑스러웠죠. 제 삶의 결실이고 유산이고 이걸 위해 살았다면 전혀 아쉬움 없고
물론 위로는 목사님과 직접적으로는 나의 영적 자녀들과 이렇게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광야판이다 보니까 요단강 건너는 대목에 와가지고 절반 이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구나. 보살핌이 무엇 필요하며 양육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희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 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어떻게 저 형제가 저럴 수 있지? 지금도 나한테 이해가 다 안 돼. 갈만한 사람도 대충 갈만 나 그럴 줄 알았다 이 사람도 있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광야판이야. 그러면 참연합이 뭐냐? 이게 그러니까 저도 애굽에 있을 때 일반 교회 기독교 생활할 때도 맹마 하나님 주님 계샀고 기도했고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 계샀는데 그거 다 모르고 한 소리고. 광야에서 목사님한테 이제 제대로 제대로 영 모르는 건 아니라 힘이 있지만 영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도 희미한 하나님, 예수님도 막연한 예수님,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초보적이고 미완이고 흐릿하고. 그래서 물론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릴 수 없지만은 광야 어게인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하나님 갖고 사랑하고 죽음을 상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가정스러워. 가정스러워. 그래 보여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이게 이제 한 번 더 건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광야에서 안 그래도 버리려고 작정했던 거, 쓰레기 버린 날 버리려고 작정했던 그건 물론이지만은 요거는 절대로 못 버린다는 그것까지 수장되고 나가는 것이 요단 건너서 가나안 가는 거 아닙니까? 진영이가 미국에서 와서 하듯이 끝. 야, 역시 끝나야 새로 시작한 게 맞아요. 끝나셔야 맞아. 근데 지리적인 이동은 한 번 건너면 끝나지. 안 그래요? 안 돌아오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MZ들도 위치 만세 위치 회복하고 위치만 닉 하다가 요새 최근 간증 들어보면 내가 위치 이탈 그만큼 위치 그럼 또 이탈했나 그러면 그때 위치는 뭐였노? 이렇게 생각되듯이 이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는 지리적인 도강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건너고 또 건너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건너고 또 건너고. 그래서 사람이 그 전통과 역사를 단절하는 게 정말 인력으로 안 되는구나. 정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보면서 많이 들었어요. 전통의 단절.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의 당면 문제가 이 안의 당면 문제가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이 문제 아닌가. 불연속성을 너무 강조하면 전통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가나안은 진짜고 광야는 가짜다. 가나안은 100, 광야 제로. 이러면
완전히 걷는 사람한테는 참 듣기 좋은 소리인데,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준비하거나 건너까 말까 망설인 사람한테는 매우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하루아침에 제로 취급하게 보니까 심기불편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보니까 그 원리가 비슷하더라고요. 코페르니쿠스 혁명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회전에 관하여 하는 천문학 전문 서적을 썼어요. 그것도 자기 죽는 해에 책 완성본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은 언제부터 했냐? 죽기 30년 전부터 그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돈다. 그런데 전체의 회전에 관하여 거기에서 왜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만 하는 걸 입증하는 천문학 전문서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증명하는 방식이나 절차나 전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보면은 그게 혁명적인 서적인지 몰라. 왜? 단지 그 위치만 바꾼 거 빼놓고는 전부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라는 천문학 고전 그하고 별 차이 없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혁명을 일으킨 책도 그냥 보기에는 별로 혁명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없는 책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의 체계에 익숙한 거기에 길들여진 천문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를 볼 때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의 최고 정점, 마지막 주자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지금은 약간 좀 이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한때 외부에서 기독교 목사님들이 아예 우리 교회에 들어오거나 참여하거나 하는 분들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0명에 가깝지 않았네요. 맞죠? 70명 됩니다. 목회자 모임하고 말이죠. 할 때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 목회의 최고 정점으로 봐요. 가장 훌륭한 목사님. 그래.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저렇게 온 교인이 그렇게 사랑하고 흠모하고 일치단결하고 막 내가 바로 저걸 바랐는데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을 보고 그래서 김 목사가 6년 전에 우리 교회 딱 태어나서 오면서 제일 먼저 낸 책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간 우리 교회 변증서를 냈어요. 거기 보면 이열래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기독교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최고로 훌륭한 목사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래 최고. 그 다음에 대구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 하는 것을 변증하는 책이에요. 좋은 의도에서. 그러니까 옛 천문학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를 그래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이란 책에서 이 도로로 말하면 90도 꺾어진 코나를 돌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나를. 그러면 코나를 돌고 난 다음에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같은 천문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를 보면 새로운 천문학을 연 천문학의 근대 천문학의 창시자로 보이는 거라. 누가 정확히 본 겁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론 우리가 40여 년 교회 생활에서 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광야 생활에서 물론 뭐 홍해 건널 때 뭐 기독교가 단죄를 했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실험적 교회로, 세상에 없는 특수 교회로, 홍해 건너서 봐도 야, 정말 저 이상적 사회네. 규제 없고, 뭐 어떤 예식에 얽매이지 않고, 맞아. 그리고 저만큼 각양각색이 모인 사람 중에서 높낮이가 없고 차별이 없는 저런 평등한 사회가 어디 있나? 그래 안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의 편견만 딱 벗고 보면 대구교회야말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기독교 교회 생활이 추구하는 이상이지, 그 정도만.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는 옛 전통에서 바라보니까 그런 거라. 옛 전통에 사로잡힌 사람은 광야 생활에 리더가 될 수 없는 거라. 이게 될 수가 없어. 그죠? 야,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제 거기에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봐요. 2000년 만에 혁명이 완성됐나요? 혁명이 시작이지 지금.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그리고 또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혁명이 성공하려면, 혁명이 완성되려면 쪽수가 많아야 돼. 쪽수. 프랑스 혁명이 지방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면 그건 지방 난동밖에 안 됩니다. 지방 소요. 근데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 전체가 뒤집어지잖아요. 왜? 쪽수가 많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꼭 뭐 딱 맞아 떨어지는 대비는 아니지만 코페르니쿠스를 보면서 어떻게 목사님하고 대비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 지구가 참. 예수는 인간이다. 그럼 그 이전의 기독론은 뭡니까? 예수는 신이면서 인간이다. 신이면서 인간이다. 근데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2000년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에는 신이지 뭐. 반신 반인이 잘 그려지나요? 저도 옛날 신앙생활 할 때 예수는 신이었어, 신이.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을 이룬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이랄 거 아닙니까? 이게 혁명이지. 예수 혁명이고 기독교 혁명이고 혁명이지. 왜 목사님이 그렇게 발견할 수밖에 없었는가? 코페르니쿠스는 왜 지동설을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쭉 자기가 천체를 관측하다 보니까 벌써 달력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1300년 넘어오면서 처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시작했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4세기, 600년 뒤에 프톨레마이오스 기원 이후 2세기.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바꿔놨어요. 그리고 1300년 내려오면서 무수한 천문학자들이 세부적으로는 많이 고쳤어. 프톨레마이오스 이론을 수정하고. 그래도 안 맞는 거야. 그리고 갈수록 천문학 이론이 너무 복잡해요. 천문학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하늘의 천체들의 움직임을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근데 그 도형이 계속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라. 원을 또 그리고 해가지고 수도 없이 그리고 계산이 너무너무 복잡해져. 그래 돼요? 그거는 마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예수는 양성 그리스도다.
그걸 전제하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를 전제하고 시작한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이 갈수록 난해하고 복잡하고 해지듯이 이 신학이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왜? 그 신학 이론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규명하는 이야기들이, 이론들이 갈수록 더 복잡해가지고 천문학은 보통 사람 읽지도 못해요. 얼마나 공식이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그것을 뭘 듣냐? 이야, 이 사람이 가톨릭에 뭐 신부는 아니지만 신부나 마찬가지인 가톨릭의 골수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이 이 아름답고 숭고하고 위대한 이 하늘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복잡하게 했겠나? 계산을 해도 안 맞고 틀리고 또 그러니까 또 복잡하고 그거 고치려고 하니까 또 복잡해지고 이렇게 창조했겠나? 해서 코페르니쿠스는 아니다. 이건 분명히 아니다. 단순해야 된다. 수학적인 단순성. 그리고 정확성. 그리고 전체들의 조화. 조화를 이루는데 복잡하고 어지러우면 그게 조화가 됩니까? 그럴 리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분위기에 힘입어서 결국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딱 가설을 바꿔놓고 계산을 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프톨레마이오스가 안고 있던 그런 천문학적인 문제들이 싹 해결 다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인간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큰 소리 지르고 운명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가 나의 구속의 주님이고 그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예수가 남이 알고 바로 내더라. 이게 우리의 지동설이지. 영설이지.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이 나왔을 때 거의 그때 뭐 다 프톨레마이오스 계열의 천문학자들이지. 왜 네가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 천문학계를 가르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집어치워라. 말이 되느냐? 이 몇 년이냐? 아리스토텔레스도 2000년인데 말이 되느냐 이거지.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4세기, 코페르니쿠스 기원후 16세기, 1900년, 약 2000년이에요. 2000년 우리 지금 해온 걸 말했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 계산으로 해도 웬만한 건 다 돼요. 약 오차가 있어 그렇지. 항해 다 되죠. 그걸로 달력도 웬만하게 또 수정하면 달력도 되죠.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한 것도 없어. 그런데 천문학자는 안 그렇거든. 별들의 움직임의 예측이 계산과 딱 들어맞아야 되는 거라. 안 맞으면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우주의 조화, 단순한 조화,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가설을 바꾸게 된 거지. 그러면 목사님은 뭡니까? 연합인가, 연합. 코페르니쿠스 우주의 조화라면 목사님은 연합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사람과 사람의 연합. 내가 왜 이대로 죽더니 객살병도 왜 했겠습니까? 참연합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2시 뭡니까? 박종규 형제 신학 세미나에서도 뒤에 나오셔가지고 오늘도 맹하셨잖아요. 연합. 그러니까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전체적인 천문학, 이 기하학적인 기하학적인
이론의 형태가 복잡해지거나 말거나 임시 오차 좀 수정하려고 또 더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근본을 떠나버린 거지. 근본을. 왜 목사님은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수밖에 없고 인간이어야만 한다고 발견하셨는가? 바로 연합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럼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광야시대에서 덮어주고 참아주고 내 비우고 내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런 믿음은 세상도 다 좋아해요.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이 참연합이 아니라는 것이 저에게서도 뼈저리게 경험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연합인 줄 알고 죽었구나. 모르고 죽었구나.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어떻게 연합을 목표로 불교식으로 말하면 연합을 화두로 일생을 살아오셨나 이거라. 저도 이만하면 사람 못해 나 사람 살다 가면 저도 근데 목사님은 더더구나 안 그렇겠어요. 온 형제들 목사님 가죠 그 한 번 사랑받아 보려고 막 개사지 마죠. 거기 안주하 저 같으면 연합 포기하겠어. 연합 좀 안 하면 어때 해가지고 뭐죠. 하겠는데 목사님 거기에 안주하시지 아니하고 연합. 내가 정말 예수와 연합했나? 그분이 누구냐? 참 예수가 진짜 예수가 누구냐? 이야, 거기에서 2000년 기독교의 미제 풀지 못한 숙제가 탁 걸리버려요. 그래서 그럼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그 책 한 권으로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완수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 성향 자체가 자기가 바로 가톨릭 보통 평신도가 아니에요. 고위 성직자 계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고 교황 자문위원 소임받는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 그 외삼촌이 그 대주교급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외삼촌의 후원을 입어서 쭉 살아왔거든요. 이제 현실 걱정 안 하고 천문학 연구하고 이러잖아요. 보수적이고 혁명적인 인물이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30년 전에 벌써 죽기 30년 전에 그걸 딱 착안했는데 죽는 해의 책을 발표했다니까. 그것도 안 하려 했는데 지인들이 이건 아깝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쓰기만 안 된다 해가지고 주변에서 막 해가지고 억지로 했다니까요. 그러니 그게 또 그렇게 혁명을 일으킬 자기 몰랐어. 그 자기가 혁명적인 인물 아니야. 성향이. 그리고 또 옛 전통에도 많이 매여 있고. 그런데 누구에서 혁명이 났냐? 뒤에 그 하나 대부분이 프톨레마이오스 책인데 설명이 지구와 태양의 위치를 바꿔놓은 이 가치를 알아본 이 후계자들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그래서 근대 천문학의 완성은 뉴턴에 의해서 이루어진대. 150년 뒤입니다. 코페르니쿠스 폴란드 사람이죠. 케플러 체코 사람이죠. 그리고 갈릴레오 이탈리아 사람이죠. 뉴턴 영국 사람이죠. 어느 나라 튈지도 몰라. 우리의 이 복음이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이 대국에서 혁명이 다 완수되지 않는다 하면 시작은 했지만 어디로 번져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편의 자매가 와서 간증한 걸 들으면서 유튜브 보고 갔다 그래.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 못한다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혁명 과업을 뒤를 이어갈 그런 하나님 일꾼이 올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와 태양의 위치를 바꾼 이 혁명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혁명은 뭡니까? 위치의 정확성, 생명의 순수성. 거기에서 참연합이 이루어지니까, 참예수를 만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점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더 정확한 위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이 처음에 하셨습니다. 근데 한 3여 년이 지나도록 저는 물론이고 그 의미를 별로 몰랐어요. 옛 광야 전통의 연속선상에서 이때까지 해오신 말 아이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도장 찍고 확정하는 거 아이가? 강조, 확정, 도장 찍기. 뭐 그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재작년 10월 김진희 형제가 등장하면서 이 바로 구속의 복음 새 판은 바로 이거다. 쫙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리고 우롱 모임이 결성되면서 쫙. 근데 이 정숙기실에 모이면서 작년 10월 그때는 구자길과 MZ세대에 의해서 지금까지 더 제가 볼 때는 더 분명한, 이전에 작년에 했던 것을 이어서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고 더 분명한 이 구속의 복음 정확한 위치를 촥. 저 같은 경우에는 김진희 형제 할 때도 잘 몰랐는데 도성하게 더 모르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나는 만드는 이 모양 이거 뭐지 이렇게. 지금도 아는지 뭔지 뭐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또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자, 목사님 콜럼버스를 합시다. 이제 코페르니쿠스하고 콜럼버스는 자 신대륙을 발견했다. 응? 탁 해서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맞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정착했죠. 동부 지역에 먼저 정착한 사람들. 거기서 먼저 정착하니까 틀을 딱 잡고 살기 좋지. 야, 신대륙에서 말이지. 영국에서 괄시받고 핍박받고 막 아우 몸서리 남아. 해가지고 독립전쟁까지 하고 막 이제 했잖아요. 했는데 그 다음에 이민 온 사람들은 동부에 발 디디기가 좀 어려워. 왜냐하면 이미 1차 정착민들이 틀을 다 잡고 있네. 그러니까 서부로 나가야 되는데 서부로 나가면 좀 험해. 왜냐하면 거기 인디안들이 많이 살아요. 서부로 갈수록 인디안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 뭐 어차피 뭐 죽으니까 영국 있으면 뭐 할 길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2차로 가서 서부로 개척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MZ세대가 아닌가. 뭐 딱 맞아 떨어지는 비유는 알지 말고 대충 그렇게 그림 그려져요. 저는. 야, 그러니까 자 그런 와중에서 뭐 조금 뭐 김진희 형제 할 때는 목사님이 불나면 연기가 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제 MZ 세대 할 때도 역시 또 거기에 따른 뭐 연기 내지는 뭐 좀 부작용이 뭐 전혀 없으란 법이 있나요? 이 혁명의 와중에서. 그래서 이제 연기보다 이제 뭐 악취, 이제 악취가 너무 난다 해서 목사님이 한번 이제 진화에 나서시기도 하고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근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 복음의 이 순수성과 정확성, 위치의 정확성, 생명의 순수성, 이거를 양보하면서까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설사 만약에 그 연기나 악취 때문에 뭐 좀 우리 참여 수가 줄어든다면 그거는 우리가 반성하고 시정해야 되겠지만 이 복음 내용 때문에 숫자가 좀 더 정확하고 더 순수하니까 준다. 그럼 어쩌겠어요? 만약 그것 때문이라면 가는 거지 뭐. 가는 거지.
우리가 어차피 그 숫자 생각할 때면은 아예 이 복음을 말 안 했어야 돼. 그러면 갈라질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다 뭐 우리는 다 예수 안에 넓은 의미에서 예수 안에 안 있나? 하면 뭐 갈라질 일이 뭐가 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일생을 바쳐서 딱 지구가 돈다. 이 우주의 기하학적인 단순성과 정확성을 포기하지 절대로 포기 못해. 이게 막 광적인 집착이죠, 말하자면. 이거는 절대로 놓쳐도 돼.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바로 예수와의 연합. 이거는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양보 못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야. 그래, 저는 최근에 이 교회 흐름을 보면서 제게 든 생각은, 그래, 못 먹어도 고고, 무조건 고다, 이거는. 고다. 이 순수성과 정확성을 우리가 남겨놔야 다 또 못 갔다, 혁명까지 못 갔다 설사 하더라도, 그 다음에 누가 이걸 보고, 이걸 받아서 가지. 여기서 이러면 이건 너무 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많구나. 아이고, 이건 너무 반발이 심하네. 좀 달래야 안 되겠나. 하다 보면, 그러면, 뉴 프런티어, 서쪽으로 나가다가, 잠시, 이제 인디안하고 그만 싸우자. 인디안도 사람인데 우리만 사람이냐. 하면서 말이죠. 저들의 권리도 존중해야지. 계산 맞지. 하면 오늘의 미국이 됐겠어요. 거기서 하다가 좀 비인도적으로 한 것도 있고 그랬겠지. 백인들이. 그건 세상 일입니다만은. 오히려 인디안한테 총 건네주고 팔아먹는 놈도 있고 그렇잖아요. 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순수성과 정확성은 우리가 목사님 안에서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린다면, 지구가 돈다는 건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벌써 고대 그리스 천문학 기원전 4세기부터 지구는 돈다고 한 천문학자들이 있어 왔는 거라.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아리스토텔레스 때도 벌써 아리스토텔레스의 하늘에 관하여 데카일로라는 저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반박을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4세기부터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근데 그때는 왜 혁명이 안 났을까요? 그때는 또 왜 이렇게 그 이론이 실패했을까요? 증명을 못 했는 거라. 선포는 했는데 증명을 못 했어. 지구가 돈다 했는데, 왜 도는데? 어째 도는데? 돈다니까 말이 많아. 몰라도 선포해야 하지.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하는 말발보다는 반박의 아리스토텔레스도 해가지고 더 이 천문학에 세련된 이론을 가지고 반박하는 이론에 접붙는 거라. 이게.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어떻게 성공하게 됐냐? 그게 말만 한 게 아니고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이 6권으로 된 이 서적에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가전제 하에서 전부 새로 천문학 관측 수치를 다 제시하고, 이래서 돈다고 입증을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그래 안 되죠. 구원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해라. 온유한 마음이 안 되는 건 왜 그럴까? 말 딸릴 때 닥치고 선포. 무조건 일단 선포해봐. 그럼 구원돼. 그래가지고 통한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하고 이 각도에서 반대하고, 칼빈 신학으로 반대하고, 불교 사상으로 반대하고, 세상 상식으로 반대하고, 별의별 반론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코페르니쿠스 천문학 안 갔을까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이거 외에 답이 없다고 모든
천체 관측 자료를 있잖아. 그럼 우리는 각 분야의 모든 이 인생에 이거 아니면 답이 없고,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평등도, 해방도, 행복도 없다. 그걸 한 사람으로 다 하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선포도 하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이제 퍼져나간 거였어요. 그리고 혁명 시작 단계에서는 그것까지 한몫이 다 안 된다고 봐요. 일단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포할 사람도 선포만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코페르니쿠스가 천체 회전에 관한 책을 내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구가 돈다고 했더라면, 그리고 만약에 6권 중에 제1권, 1권은 일반인들도 좀 읽을 만한 그런 비전문적인 내용이거든. 1권만 썼더라면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성공할 수 없었다.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 혁명 전사들의 이 책무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목요일 날 간병 밤에 한대 하지. 어제 목사님 제 유튜브를 경청하시잖아요. 어제도 딱 5분이 시작하는데 벌써 구자기한테 전화 와가지고 왜 빨리 안 하노 하면서 30분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 저녁에 가니까 역시 사람이 자기 소질대로 살면 돼. 소질대로. 그는 저 소질대로 이 예수의 혁명의 과업을 완수하는 대열에서 제 소질을 다 발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